주시자의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서 존재하는 마음이 아니다. 보이고 들려오는 것을 주시하려면 지금 이 순간에 들려오고 보이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지 1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듣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제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을 현존하는 것이고 비실제인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통한 개념상의 존재일 뿐이다.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답 마음은 생기의 나툼 생명진동의 한 형태입니다. 한 토막의 나무나 하나의 정밀한 기계를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은 생기의 활동으로 나타나며 또한 마음이라고 하는 의식하는 현상으로도 나타납니다. 마음과 대상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마음은 자신과 다른 어떤 것, 즉 세계와 접촉합니까? 답 세계는 생시와 꿈 상태에서 감지됩니다. 곧 지각과 생각의 대상이 되는데 그 둘 다 마음의 활동입니다. 생시와 꿈 속에서의 생각과 같은 그런 활동이 없다면 지각도 없을 것이고 세계에 대한 추론도 없을 것입니다. 깊은 잠 속에서는 그런 활동이 없고 대상들과 세계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실제성은 에고가 잠에서 깨어나는 활동에 의해 그 에고가 창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성은 잠 속에서 자신의 성품을 회복하여 진화에 합일되는 그 영혼에 의해 삼켜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은 거미가 거미줄을 뽑아냈다가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거미는 생시, 꿈, 잠이라는 세 가지 상태 모두의 밑바탕에 있는데 사람 안의 그런 거미를 아뜨만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세계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거미를 브라만, 우주의식이라고 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자 아뜨만과 우주 안에 있는 자 브라만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삼매들 간의 차이점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마하리시 감각기관이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 그것이 깊은 잠입니다. 빛 속에 잠겨 있을 때 그것이 삼매입니다. 마차에 탄 승객이 잠들어 있을 때는 마차가 움직이고 멈추고 말들의 멍에를 끄르는 것을 모르듯이 본연 삼매에 들어있는 진인, 진화도 일어나는 일이나 생기 생명의 기운 꿈, 깊은 잠을 모릅니다. 여기서 잠은 말들의 멍에를 끄르는 것에 상응합니다. 그리고 삼매는 말들이 멈춰 서는 것에 상응합니다. 왜냐하면 감각기관들이 움직일 태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말들이 멈추어 섰다가 다시 움직일 태세를 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삼매에 들면 앉아있는 사람의 머리가 밑으로 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각기관들이 비록 움직이지 않아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잠이 들면 머리가 밑으로 숙어집니다. 왜냐하면 감각기관이 어둠 속에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합일삼매에서는 생기와 마음의 활동, 생시, 꿈, 잠이 잠겨 있기만 할 뿐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삼매 아닌 상태를 회복하면
다시 일어날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본연 삼매에서는 생기와 마음의 활동, 그리고 세 가지 상태가 소멸되어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들에게는 도 밥을 먹고 말을 하고 움직이는 등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자신은 그런 활동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남들은 그의 활동을 의식합니다. 그의 활동들은 그의 육신에 속하지 그의 진정한 진화인 본래 면목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진인 자신에게는 마치 그가 마차 안에서 잠이 든 승객과 같습니다. 혹은 잘 자고 있다가 깨우는 바람에 일어나서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는 다음날 자기가 우유를 전혀 먹지 않고 그냥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자다가 일어나 먹지 않았느냐고 해도 아이는 고지듣지 않습니다. 본연 삼매도 그와 같습니다. 증인은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해탈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육신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떠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증인들은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증인들은 삼매에 들어있을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죽기 전에 시야에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진화지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고통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만 외관상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와 육신의 그릇된 동일시를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진인이란 마음의 허망한 속성을 벗어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한 진인들은 망념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온갖 삼라만상의 환영으로 이루어진 마야의 세계임을 알기에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다. 진정한 진화인 본래 면목에는 순수한 알아차림만이 존재할 뿐 의도를 일으키는 작용이 없는 까닭일 것이다. 그것은 마치 선풍기의 전원을 꺼도 돌던 힘에 의해 얼마간은 계속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남들이 볼 때는 세상을 살면서도 정작 본인은 기차의 창 너머로 스쳐 지나는 풍경을 구경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그들에게도 고통은 있으나 고통을 받는 행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고통이란 기차를 타면 지불해야 하는 운임료와 같아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러한 상태를 본연 삼매에 들었다고 하며 망념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삼매는 합일 삼매라고 하였다. 마음의 허망한 속성이란 초점이 조금 뒤로 맞추어진 안경을 쓰고 입체 영화를 보면 화살이 정말로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느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분명 영화관에서 때 아닌 화살이 날아올 일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도 소용이 없다. 또한 기차가 옆을 지나치면 자신은 정지 상태로 있어도 뒤로 달리는 느낌을 받는다. 분명히 기차가 멈추어 있음에도 뒤로 달리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이 헛개비와 같은 물건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원인은 마음이 육신과의 그릇된 동일시를 했기 때문에
연출에 불과한 영화를 보면서도 온갖 희로애락에 빠져들게 된다. 손을 칼로 베었을 때는 아픈 통증을 느끼지만 만일 신경이 잘리면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또한 치통을 느끼다가 팔이 부러진다면 치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다. 따라서 통증을 느끼는 마음이 실체로서 작용한다면 이와 같은 무수한 현상들은 설명될 수가 없다. 자신을 향해 화살이 날아온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분명히 거짓된 마음일 것이다. 어쩌면 마음의 이처럼 허망한 작용에 의해 우리는 기쁨과 슬픔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거짓된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고 살아온 탓으로 내 맘에 들면 애착하고 내 맘에 안 들면 원망하는 아상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비록 그림자에 불과한 마음일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황이 전개되면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 마음이 움직이는 까닭이다. 이런 까닭의 마음과 직접 대항한다면 칼로 물을 베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만 더할 뿐이다. 진화를 깨달은 진인이라 해도 안 먹고 안 잘 수는 없다. 일반인과 똑같은 생활을 영위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형상들은 언젠가 소멸되어야 하는 비실제의 존재임을 안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욕망과 분노를 넘어 애착과 증오로 번져가는가, 번져가지 않는가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증인이든 진인이 아니든 똑같이 좋고 나쁨을 분간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첫 번째 화살이 날아와 꽂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세상이 마야로 이루어진 환영임을 깨달은 진인에게는 욕망과 분노의 첫 번째 화살은 맞아도 그것으로 인해 욕망은 애착으로 분노는 증오로 변하는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비실체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아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다 보니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지금의 마음이 아닌 전지전능한 마음을 얻게 된다면 이러한 불합리성을 벗어날 것이라 짐작하면서 참마음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마음을 잘못 알고 있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갈망에 찌든 마음을 욕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구멍 난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갈증만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 마음이라고 아는 그 마음으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신의 마음을 문제시한다는 것은 스스로 마음 쓰는 모습이 어떤지를 안다는 것이며 그것은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을 던져놓고 바라보기에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전부를 낱낱이 주시하는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전부를 속일 순 있어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그것은 욕망과 분노를 표출하는 마음과 마치 타인을 바라보듯
그것을 객관적인 상태로 던져놓고 바라볼 수 있는 두 종류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즉 내가 행하는 마음씀을 스스로 안다는 것은 분명히 같은 종류의 마음이 아니기에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무심코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희로애락을 겪으며 고통의 삶을 전전하는 것이다. 눈이 사물을 보지만 보여지는 사물을 나의 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인식과 분별을 행하는 마음과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존재한다면 무엇을 나의 마음이라고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식과 분별을 행하는 마음은 눈에 의해 사물이 비춰지는 대상에 해당된다. 눈에 의해 보여지는 대상은 수시로 변할 수 있지만 보는 눈은 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참으로 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식과 분별을 행하는 마음이 아니라 던져놓고 바라보는 마음일 것이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이와 같이 참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탓에 욕망과 분노로 물든 내면을 지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욕망과 분노를 일으킬수록 갈망에 찌든 마음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던져놓고 객관적인 상태로 바라보는 그 마음은 인식과 분별을 행하는 마음처럼 바깥 대상에 의해 만들어진 마음이 아니다. 만일 바깥 대상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내면이 고요하여 정멸할 때에는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어떠한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던져놓고 바라보는 마음은 내면의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차린다. 단지 우리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므로 던져놓고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언제든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그 마음은 언제 어느 때건 바탕으로 깔려있는 스크린과 같다. 움직이는 영상을 제대로 나타내려면 스크린은 한결같아야 하며 변해감이 없어야 한다. 한결같다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야 가능하다. 만들어진 것은 변하고 소멸되는 필연의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식하고 분별하며 판단하는 마음은 컴퓨터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컴퓨터에게 인간은 번번이 패하고 만다. 그러나 자신을 던져놓고 바라보는 그 마음은 아무리 뛰어난 컴퓨터라도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변해감이 없으므로 우리는 노쇠한 육신의 옷을 벗고 새로운 육신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렇기에 인간에게는 운명의 길이 존재하고 있음을 거부할 수 없다. 만일 육신이 소멸되면서 생명도 끊어진다면 인간에게는 운명의 길은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인간에게는 과거업에 의한 영향력을 통해 현생을 살아갈 뿐이고 지금 현생을 통한 마음씀을 통해 내생이 드러날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란 하등 필요한 물건이 아니다.
마음이란 생각이 모여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고 있다. 즉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내 뜻에 맞도록 구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내 뜻대로 구부러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선 분노와 원망감을 일으키게 된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려는 그 마음은 고통을 잉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고통이란 불행과 슬픔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뜻을 일으키는 마음에 의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으면 성취감을 느끼고 이루지 못하면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성취와 좌절을 오르내리는 것이 고통을 겪는 것이다. TV가 없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TV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고통을 겪지 않는다. 비교할 무언가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래에 어떤 것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상상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본다는 사실을 경험한 바가 없으므로 못 보는 것이 불행인 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타인의 말을 들으면서 보는 것과 못 보는 것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고통이 들어서게 된다. 그것은 남들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다. 직접 체험은 하지 않아도 비교하면서 성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기에 언어로 이루어진 상대적인 관념의 세계에서는 고통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이것과 저것의 비교가 불가능한 허공의 절대적인 세계에서는 완전히 고통이 종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만한 지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성취감을 아예 모른다면 무엇이 좌절인지를 모르겠지만 좌절의 고통을 겪는 것은 기쁨을 맛보았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고통이란 좌절, 상실, 불행, 슬픔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취감, 행복, 기쁨 등에서도 만들어진다면 무엇 하나 고통이 아닌 것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집착 없는 마음을 성취하지 않고는 영원히 번뇌가 사라진 인간의 궁극적인 완성이란 한낱 꿈과 같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인 완성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인식과 분별의 마음이란 대상을 따라 헛개비처럼 나타난 것이기에 허공과 같은 마음 바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음 바탕이 어떠한 의지 작용을 지녔다면 벌써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지켜보는 순수한 알무로만 이루어졌기에 별다른 관심 없이 지나쳐온 것이다.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는 마음에 붙들려 한결같은 그 마음을 뒷방에 가둔 노인 대하듯 지내왔지만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슬픔이나 기쁨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이러한 현상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허공처럼 한결같이 변함없음을 지니고 있는 마음 바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차가 옆을 지나칠 때 본인이 뒤로 달리는 착각에 빠져드는 것은 눈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 뒤로 달리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정지해 있음을 알아도
아무 소용없이 뒤로 달린다는 생각이 나타난 것은 분명히 내 마음은 아닐 것이다. 거짓되고 허망한 마음은 눈앞의 경계를 따라 움직이므로 모든 상황이 뒤로 달리게끔 연출되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라야 한다. 그런 까닭의 필름뿐인 영상을 통해 슬픔과 기쁨을 느끼듯 삶에서의 희로애락을 겪는 것도 헛개비와 같은 마음이 일으키는 것이다. 이처럼 헛개비 같은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치 꿈을 꾸듯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꿈속에서는 전혀 꿈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켜보는 바탕 마음이 존재함을 떠올리지 못하면 수천 번을 거듭해서 태어나도 고통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우리를 뒤따를 것이다. 지켜보는 마음은 마치 허공처럼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늘 변함없는 상태로 존재한다. 그 마음은 언제나 중립을 지키는 까닭에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며 선과 악에 젖지 않으므로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도 아는 것이다. 던져놓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자리를 잡아야 비로소 뒤바뀐 주인과 객이 바로 서게 된다. 그때야 우리가 헛개비 같은 마음을 내 마음인 줄 알고 살아왔음을 느끼게 된다. 마음이 헛개비 같은 줄 참으로 깨달았다면 뒤로 달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것이 세상 일에 물들지 않는 마음이다. 거짓으로 뒤로 달리는 상태를 멈추기 위해 앞으로 달리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차가 지나치는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면 마음은 계속 뒤로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마음과 아무리 싸워본들 그것을 이길 수는 없다. 그 마음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바가 없는 허망한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과 싸우려는 마음을 가라앉힐 것이다. 마음과 싸우려는 그 마음이 흙탕물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아는 까닭이다. 마음과 싸우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선정의 마음이다. 선정의 마음은 마음과 싸우려 들지 않고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마음은 당연히 반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눈과 귀를 단속할 것이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부딪혔다면 소란을 피우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마음은 상황이 끝나야 잠잠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바다처럼 거부하지 않으며 조용히 그 마음을 지켜볼 것이다. 세상이 허망하다거나 육신이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자신에게 맡겨진 연출에 불평하지 않으며 삶과 조화를 이룬다. 왜냐하면 마음이 단지 헛개비였음을 알았기 때문이리라. 삶을 배움의 터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슬픔과 고통이란 내면을 성숙해 하는 발판이며 불행과 행복의 요동치는 마음의 멍에로부터 그는 이미 자유롭다.